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만물에 비해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참 작고 얼마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는 시간에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드는 모든 생각 성령이 지워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걱정 말아라. 주 널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손을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 번만.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널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몸을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감정들 또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빠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근심과 걱정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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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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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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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가는 생각들을 놓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 너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서 평안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 사모치 못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우리의 마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고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권중구세 잡은 마귀와 사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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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예배당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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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당에 임하시옵소서.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예배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와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죄악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을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베풀며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바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어려운 당신의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뜻이 하나님 이름을 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늘 기대하며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굶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날마다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들이 많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였고 우리의 혈기와 왕성 안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며 남을 싫어하며 남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아멘. 그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연약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가라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수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해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재정에 오는 자들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해랑교회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바른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고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 나갈 때 성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잘 준비하여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에게 모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며 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무엇보다 예배 순서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를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으며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이경재 집사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추운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교회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또 코로나에서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여종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할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학업 중에 싸우니 능력까지 더해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입원했다가 또 치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권사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권사님 삶을 통해서 집사님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또 재영이가 움직이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위로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공부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은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강구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그리 많지 않는데요. 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여전히 좀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2.5단계가 되면서 17일까지 더 이제 연장을 하는 건데 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는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온라인 이렇게 비대면 그거를 드리는 것이지만 정부의 수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당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구니 새벽을 기다리고 하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은혜를 주시며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사모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해랑교회를 운영하는데 물질로 인하여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 환경을 열어주셔서 채워주옵소서. 물질이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손길 위에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채워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요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페이지 수는 1268페이지입니다. 1268페이지. 요엘 1장 1절에서 4절. 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이라고 찾아보시면, 우리 다 찾았으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공독합니다.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다 같이요. 파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 또 누구를 만나다가 가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환경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들을 또 생각들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근심하게 되는 상황도 허락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정도 경험한 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번 아니면 여러 번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부분이 잘 되고 잘 풀리는데 잘 풀립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무사히 통과되면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제대로만 되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모든 것이 산상조각 난 경우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이 충분히 되는데 능력도 되고 지혜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딱 좋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침울해지는 거. 그 어느 한 누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부르는 듯 그냥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아, 이런 상황을 겪기 싫어. 아무런 소용 없이 그냥 무작정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있으면 어린이들은 잘 놀고 있는데 부모들 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사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조용해지는 것. 그러면서 아, 도대체 왜 저러지?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냥 좋게 지내고 그의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날은 백성들에게 좋은 날이 아닙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날입니다. 차라리 이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날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죠. 좋지 않는 날이니까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날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날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 거죠. 결코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그 모든 상황 속에는 분명 하나님이 크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엘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연과 열국과 역사들을 통치하고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나갔습니다. 순종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후반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대언했던 이 당시의 남왕국의 그 배경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서론적으로 얘기했듯이 이중 삼중고로 고난이라는 고난을 다 겪고 힘든 생활을 다 겪는 그러한 유다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오고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력한 강대국 나라가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 어려움, 그러한 재앙과 심판이 있는 그 배경 속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가, 요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두엘의 뜻은 하나님께 설득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을, 그 부두엘의 이름을 뜻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두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설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두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그가 이해하고 그가 깨달도록 하나님이 부두엘을 계속 설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시켰다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부두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어떤 주석이나 어떤 내용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부두엘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정말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두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다. 나는 이렇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부두엘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두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두엘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이름이 하엘입니다. 이 하엘의 이름 뜻은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뭡니까? 평생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경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라. 평생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분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부두엘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두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요엘이라는 거예요. 이 요엘의 뜻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엘의 이 뜻을 누가 지었을까요? 부두엘이 지었죠. 부두엘이 요엘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선명하게, 더욱 명확하게 부두엘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그 고백을 그 요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담아 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설득되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이 요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요엘은 너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봐봐,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셔. 너의 계획대로, 너의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한 대로 공부도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한 대로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 그 길이 열어지고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두엘이 요엘의 아들의 이름의 뜻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하는 것은 만물을 곧 주관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요엘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생애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듣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내가 어떻게 그 무한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감히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출애굽기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밝힌 말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 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다른 표현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홀로 그 백성들을 건져낼 만한 능력과 권능이 충분히 다분히 있으신 분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만 말로만 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믿죠. 근데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한번 봐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분이에요.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길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뭐라고 합니까?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길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지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라는 말은 똑같지만 그러나 지도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실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 모를 때 때로는 부모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저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지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한 대로 학생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틀리지 않게 됩니다. 동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맡기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가려면 온전한 길로 가려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범사에 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똑같은 단어가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뭡니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듣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가야 된다. 그러면 듣는 게 뭘까?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2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앞에 뭡니까? 이것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셨고, 요엘은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들으라, 이것에 귀를 기울여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보다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요엘에게 준 그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듣는 것에만 끝나지 말고 뭡니까? 순종해라. 여기서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듣다, 순종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듣다하고 순종하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너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듣잖아요. 싫어하는 말, 그리고 좋지 않는 말은 듣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백성들을 그 누구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그 말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조상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함께기도 싫은 그런 날이 조상들 때 있었느냐? 아니, 없었다. 그러나 너희 때에 이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듣고 너희가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손에게 얘기해요. 계속 이 말씀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자식들에게 계속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입니다. 좋은 말들과 나쁜 말들입니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겪는 나쁜 상황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똑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지 않는 말과 좋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곧바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을 겪을 때 곧바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애써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또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꼬이는 우리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고 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순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차분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경고성, 백성들의 좋지 않는 말, 좋지 않는 사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2절에 보면 늙은 자들, 또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장로를 말합니다. 신앙이 옳은 연륜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하나님 믿는 그런 어떤 장로들이죠. 땅의 모든 주민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전해진 그 말씀은 참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듣기 싫은 그런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네 가지의 어떤 이런 그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팥중이, 결국에 이 네 가지 종류는 메뚜기를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팥중이는 메뚜기가 되기 전 송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송충이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뚜기가 먹습니다. 메뚜기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느치가 먹고 그 느치에서 조금 더 이제는 완전하게 성장되는 황충이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황충이의 크기는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거 볼 때 참새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도대체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4절에 보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메뚜기가 뭘 먹습니까? 메뚜기가 먹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이나 열매나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웁니다. 밭에 있는 어떤 벼나 그리고 나무에 있는 어떤 열매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년 전에, 지금 몇 달 전에 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그 메뚜기에 있는 모든 메뚜기가 지나간 그 자리는 완전히 뭡니까? 얼거숭이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먹었어요? 메뚜기가 그렇게 먹은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간 그 자리는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구원하셨어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나라에 메뚜기를 보내서 그 메뚜기가 지나간 그 자리에 완전히 뻘거숭이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들을 열어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너희가 있는 소출이나 소산을 다 먹고 열매를 다 먹고 그러고 나면 너희들은 절박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날까요? 메뚜기를 퇴치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메뚜기를 퇴치할 수 있습니까? 농약을 뿌린다든지 뭐 이런 걸 뿌린다든지 가능합니까? 만약에 한두 마리면 가능할 수 있어요. 뭐 한 10마리 몇십 마리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다에 온 메뚜기는 몇천억 몇억 정도 되는 아주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그 땅을 덮은 거예요. 그 땅을 수천 마리가 어떻게 그 농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겪을 때 이곳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메뚜기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메뚜기가 하는 모든 것, 또 메뚜기가 먹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로 잠시 잠깐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로 인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왜 메뚜기가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찾게 되고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떤 직장생활이나 어떤 가정생활이나 어떤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을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학생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잘 못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다시금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런 용기를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장하고 또 주관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 다음에 보면 아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 제가 전체 공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멸망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늘 견책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했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왕이 풀을 다 베고 있었는데 근데 풀을 벤 그 자리에 다시금 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메뚜기가 일어나더니 풀이 자란 그 풀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다 먹으니까 풀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또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 하나님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순간 그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길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돌이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한 것은 절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한번 정하신 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간에서 그 뜻이 어떻게 돌이킨다든지 뜻이 무마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격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 아닌데,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성취하시는 분인데,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은 이전에 이렇게 정하셨는데 어느 중간에 이제 그 정하신 것을 완전히 바꾸셨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쟁이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변덕쟁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표현 쓴 것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때 언어의 정면 한계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한 그것을 언제든지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해결책을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을 때로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는 성도가 세상의 사랑을 당할 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근데 그 견딜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주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렇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해서 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내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보내실 때 평안한 일만 또 좋은 일만 있지 않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 믿는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세상을 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를 세상에 보낼 때 무엇과 무엇을 보낸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양하고 이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을 상하게 합니다. 양을 괴롭게 합니다. 양을 죽이기도 합니다. 양을 힘들게, 어렵게, 피나게 하고 상처나게 합니다. 그럴 때 양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냐라고 하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리가 있는 그 양들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 보면 공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또 끌려가게 하고 임금들이 고발해서 그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건지 그것 또한 걱정하지 마라. 어느 순간에 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네, 맞았어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하게 좋은 일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고 대접해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에게 괴롭힘을 주고 힘들어줌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견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뎌라. 성도에게는 이 견딤이 가능합니다. 왜?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거의 이제 9년째 절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목회를 하면 어느 정도 성도가 있고 그러면 힘이 나서 참 위로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를 해오면서 우리 가족들 4명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느 누가 생각해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왜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말들 속에 제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묵상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교회를 접었을 것이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9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교회 간판이 이제 나가지고 간판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간판을 교체하는데 금액이 거의 20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이 우리 가족 합쳐서 4명, 3사람인데, 그것도 어린이 2명 빼고, 이제 우리 집사람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헌금을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척교회에 20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금액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 어떻게 이 간판을 이제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도 못하게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또 전혀 예상치 못하게 금액을 이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덕분에 간판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 해랑교회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세우고 계시구나. 비록 우리 가족끼리 4명이 드리지만 이 4명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위로함 때문에 목사인 저가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을 견디겠습니까? 아까도 방금 오전에 구청 직원에 가서 저 동사무소 직원 와가지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교회가 정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어떻게 뭘 해코지했길래 그렇게 와서 얘기합니까? 교회가 그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방역은 나름대로 잘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와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듭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그들의 그걸 안 받고 그냥 교회를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역꾸역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겁니다. 무서워도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성도가 견디는 건 뭡니까? 성도가 왜 견딥니까? 왜 쓸데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견딥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뺨에 맞아가면서 피어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고요. 네.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냥 아무런 힘없이 그냥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어려움 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어려움을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당한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난 당한다. 나를 믿는 그 자도 고난 당한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다. 내가 고난 당했는데 너희들도 고난 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있느냐? 주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도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야. 예수를 믿어서 나는 고난 안 당할 거야, 어려움 안 당할 거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위로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윤학연 학생 큰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 세상에서 주어진 평안은 그것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절대적으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입니다. 환난.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근심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안에 이김이 있는 거예요. 승림이 있고 승리함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에게도 선한 길과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쁜 길도 가게 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즐기라고? 이대로 살아가라고? 아니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양으로서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자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셨고 환난을 당하셨고 결국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지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정,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근심해 하게 되는 상황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담대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영원히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이 영원토록 누리게
안에서 너희가 환난이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어 너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에게 이르니라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분이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이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디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시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환난도 당하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 그 환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환경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하심,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의지하고자 또 맡고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주의 심령,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그들의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